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듬뿍 받으면서도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들은 살다가 보면은 힘든 일도 있고 말 못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참 무거운 신방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목회를 오래도록 하면서 이렇게 힘든 분은 처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암에 걸리셔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교회 나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어요. 부인도 몇 해 전에 암으로 돌아가시고 참 혼자 힘겹게 사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착실하게 신앙생활 잘해 보려고 애를 쓰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암이 몇 개나 암이 걸렸느냐?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5가지 암에 걸린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사람을 직접 내가 만나본 거는 처음이거든요.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래 내가 집에 와가지고 도대체 이 5개 장기가 어떻게 구성이 됐길래 이 5개 암을 수술을 받았나? 내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선 간암, 위암, 그 다음에 췌장암, 십이지장암 이래가지고 쭉 연결이 됐는데 이 암 세포를 다 잘라낸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병실에 못 올라가니까 그 링거병을 막 몇 개를 달고 이렇게 1층 로비까지 오셔가지고 저를 만나는데 제가 걱정할까 봐 그런지 얼마나 오히려 밝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지, 그 집사님의 그 밝은 표정을 보면서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참 눈물 참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로비에서 말씀을 나누고 성경책 위에 손 얹으시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리고 이렇게 몇 가지 말씀을 나누고 돌아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5가지 암 수술을 하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담담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도 감사해요. 듣고 보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5가지를 다 암을 제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암 수술 받으면 방사선을 하든지 그 다음에는 항암을 하든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전혀 안 해도 된대.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가지고 몸무게는 조금 줄었지만은 음식을 잘 못 드셔서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인데, 목사님 괜찮다고,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그걸 얘기를 하시더라. 너무 감사하다고. 어떻게 그렇게 감사를 할 수 있을까? 그분이 예수님을 오래도록 믿고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 같으면 역시 믿음이 깊으시니까 그렇겠거니 하지만은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다가 어려움을 당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을 속히 저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는데 방법이 뭐냐 하면 배 태워가지고 강을 건너서 다른 동네로 보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얼마나 들떠 있었겠어요. 자기들이 뭐 한 일이라고는 고작 그냥 빵 조각을 그 앉아 있는 무리들한테 배달해 준 것밖에는 없는데도 좀 사람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봐라,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하듯이 얼마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흥분되어 있겠어요. 그 흥분을 가라앉히기도 전에 예수님께서 몽땅 배태워 가지고 빨리 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다가 보면 성공에 너무 빨리 도취되어 살면은 그 사람 참 실패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임금님으로 추대하려고,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도 그 사람들 말 끝나기도 전에 몰래 빠져나와 가지고 저 산속 깊은 데 올라가서 혼자 기도하시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주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성실하게 말씀도 읽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경건하게 이렇게 참 구별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데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상 사람들 하는 방식대로 막 너 때문이야, 남 탓하고 마음에 막 끌어오르는 분을 가라앉히지 못해가지고 막 분노를 표출하고 막 아무한테나 막 화를 버럭버럭 내고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낸다면은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서 가다가 고난을 당했다는 말씀,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는 물결이지만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재정으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건강으로, 질병 때문에, 가정의 자녀들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만 한평생 의지하고 살았던 목사님 가정에도, 여러분 저 창원에 가면은 그 목사님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아는 얘기입니다. 28살 된 예쁜 딸 하나가 창원의 그 대학병원에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간호사 일이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이 되면은 또 아버지 교회, 그 시골의 작은 교회인데 와가지고 또 반주로 봉사하고, 그래 또 나가가지고 또 간호사로 일을 하고, 이래 참 성실하고 천사 같은 예쁜 딸이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딸이 와야, 토요일 날 와야 그 다음 날 반주하고 이렇게 가는데 안 왔죠. 연락하니까 연락도 안 되고. 그래 목사님이 바쁘게 그 대학병원 기숙사로 갔어요. 갔더니 그 기숙사에 혼자 방을 쓰고 있었는데 반듯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있더랍니다. 야야 왜 안 일나노?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흔들어 깨우니까 천국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종 목사님의 가정에도 생각지도 못한 이런 고난이 닥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존경스러운 거는 딸이 죽었는데도 교인들한테 소문내지 않고 주일 예배 아무 티도 안 내고 예배 마치고 광고했답니다. 예배 마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어려움이 와요. 성경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가시는데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배 안에 있으면은 문제 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서 물결로 고생을 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다고 어려운 고난이 피해간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신약과 구약 역사에 총망라해서 최고로 잘 하나님을 섬겼던 분, 그러면 단연 욥, 우리의 선배, 대선배 욥을 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 욥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셔요. 우스 땅에, 동방에서 우스 땅 그러면은 그 지역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기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성도가 살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기자가 명확하게 이 사람을 극찬합니다. 첫째, 온전하고 혼전했다는 거예요. 흠도 티도 없었다는 거예요. 둘째,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거짓이 없는 진실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셋째,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넷째, 악에서 떠난 자라. 완벽하잖아요. 여러분, 이 인물에 뭘 더 붙일 게 있겠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모범적인 신자였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손대는 것마다 대박 터지고 자식들마다 문제 없고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한꺼번에 확 밀려오는 겁니다. 가지고 있던 재산이 어느 날 홀라당 다 불타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완전 거지 신세가 됩니다. 길바닥에 내어 쫓겨 앉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뿐입니까? 건강은 또 어떻습니까? 건강에는 적신호가 와가지고 그 고질적인 피부병으로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자녀들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모여가지고 생일 밥상 머리에 앉아 같이 식사하다가 그 집안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그 앉아있던 10자녀가 다 죽어. 아내는 이런 하나님 믿지 말고 저주하고 떠나라고 고함을 치면서 남편 곁을 떠납니다. 여러분, 부부가 뭡니까? 진짜 어려울 때 곁에서 위로해주고 손잡아주는, 아니 뭐 위로까지라도 할 것 없어요. 그냥 옆에 있어만 줘도 그게 부부잖아요.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그때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부인이 남편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저는 당시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은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봅니다. 아마 표현을 못하는 그 찢어지는 심정을, 어찌 그걸, 그 갈무리를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을 어떻게 추스렸을까. 그런데 이 욥이, 이 성경의 위대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죄 짓지 않은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살면서 때로 생각지도 못한 어렵고 힘든 일을 겪었을 때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생각 없이 원망을 쏟아내버리고 남 탓으로 돌려버리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추한 모습, 믿음의 사람답지 않는 모습을 표출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욥과 같은 이런 훌륭한 믿음의 본보기를 받아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으로 범죄하지 않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우리 예수님도 우리한테 보여주셨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죄가 있는 우리가 당하면은 마땅한 일이지만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그분이 온갖 곤욕을 다 치르시고 억울한 누명을 덮어쓰고 그렇게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욕설로 그렇게 비난을 받으시면서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가시면서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옆에 있는 우편 강도들어 넌 나와 같이 낙원에 갈 사람이라고 주여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를 선포하시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한 말씀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남 탓하지 않으시고 그래 가셨잖아요.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산 거 아닙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들도 예수님에게 빚진 이 은혜 사랑의 빚을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어찌하라는 거냐? 원망도 하지 마라, 불평도 하지 마라 해놓고 어찌하라는 거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간구해야 돼.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할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 앞에 닥친 고난이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한테 가가지고 도와달라 그러면요 수치당해요. 저도 해봤거든요. 창피당한다니까요. 그걸 제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주님 우리한테 말합니다. 너 어렵지? 아무개 찾아가서 도와달라 해라. 아니요. 저 사람이 날 좀 도와줄 것 같아. 저분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가지 마세요. 사람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거들랑 그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시간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을 찾아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고 할렐루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뮤지션이 있어요. 이분은 음악의 대가예요. 음악의 대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토마스 A. 도시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된 것은 계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이분이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의 단꿈을 꾸면서 이제 부인이 임신을 해서 아이를 출산할 때가 됐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생각지도 않게 이분의 부인이 아이를 낳다 말고 사망해요. 아이를 출산하다 죽어요. 그럼 이제 이 아이가 엄마 없는 고아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하늘이 참 노력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튿날 아들이 하루 만에 죽어요.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으로 깊은 은혜의 메시지나 찬양 같은 거 있잖아요. 기도 같은 거. 이거는 극심한 고통과 고난의 깊은 수렁을 거쳐 나온 사람들에게서 토해 나온 마치 진주 같은 조개 안에 진주 같은 그런 것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침실에 커튼을 닫고
이부자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불평을 토해 놓습니다. 원망을 토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냐고, 해도 너무하다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닥칠 수 있냐고. 부인만 데려가는 것도 그런데 애까지 무슨 죄가 있냐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아이까지 왜 데리고 가시느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밤을 지새다가 아침녘이 되었는데 그 커튼 사이로 그 뜨거운 햇살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런 햇살이 쫙 들어오는 그런 커트가 있잖아요. 그 햇살이 쫙 들어오는데 이 도시라고 하는 분이 그 햇살 속에서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 마음의 위안이 그 햇살을 통하여서 이분 마음으로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날 밤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던 그게 어느샌가 다 간 곳이었고 마음의 평안이 차곡차곡 채워지기를 시작하더니만은 하나님의 주시는 뭔가 신비로운 그 경험을 이분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마음에 느낀 감동을 적습니다. 그게 세계적인 찬송가가 된 거예요. 그 제목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건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찬양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찬양이 된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약합니다.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곤고합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에서 당신께서 나에게 지금 빛으로 오셨는데 내 손을 잡고 나를 인도해 달라. 그가 그 가사를 적어 내려가면서 이 곡에다가 바로 작사 작곡을 해버립니다. 2절 가사 보세요. 우리 모든 인생의 고백 아닙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도 주소서. 외쳐야 돼.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우리 2절 같이 불러봅시다. 인생이 힘들 고난이 겹칠 때 주님 날 도와 주소서. 우리는 이럴 때 외쳐야 돼.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이들이 무슨 물건을 들다가 힘들면은 엄마, 무슨 뛰어가다가 뜀박질하다 걸려 넘어지면 엄마. 여러분 애들이 부르면은요, 엄마는 어디에 있었는지도 보이지도 않던 엄마가 얼마나 총알같이 금세 달려와서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 아이를 보살펴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면은 원망합니다. 불평을 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고통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소망의 항구로 데리고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인생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 한 걸음씩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돼, 믿음이 발전하게 돼, 더 돈독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세요.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탔어요. 예수님이 함께한 인생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바람 부는 것까지 우리가 막을 수 없을지라도 그 부는 바람을 그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 33절 보세요. 이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어려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얕았어요. 제자들은 방금 전에 오병이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현장, 거기서 자기들이 떡을 나누고 고기를 나누어 주었던 그 기적의 현장에 눈으로 몸소 목도하고 손과 발로 체험한 제자들이 어느새 그 믿음이 다 소진되어 버리고 바닥치는 믿음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러한 부림을 그들이 눈으로 봐놓고도 뭐라고 말합니까? 죽겠다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이러다가 배가 파손돼서 다 빠져 죽게 생겼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제자들이 주님을 찾았어야지. 베드로처럼 주여, 물에 빠졌더라도 주여 살려달라고 손을 들고 손을 내밀면서 주여 날 좀 살려달라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와 민족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사건을 계기로 큰 믿음으로 진일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하기 어려운 고백이거든요.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신적 고백, 대단한 고백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냥 우리 친구인 줄 알았는데, 우리하고 같이 밥 먹었지, 우리하고 같이 고기 잡았지, 우리하고 같이 행동했지. 그러니까 그냥 그저 그런 줄 알았는데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전능자이십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능히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도 남을 그런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 인생 여정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과정은 계속 진보해야 돼요. 욥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해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은 위대한 고백이거든요. 이 욥의 믿음의 최절정에서 나타난 고백이거든요. 이게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행보를 쭉 하다가 보면은 어느 시점에 다다르면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자, 우리도 한번 해봅시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귀로 듣는 믿음하고 눈으로 보는 믿음은요, 마치 어린아이 믿음과 어른의 믿음하고의 차이하고 똑같아요. 이건 완전 초신자 믿음. 아니 뭐 초신자 가운데도 믿음 좋은 분이 계시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건 완전 초보적인 믿음.
그냥 성경 한 번도 읽어보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오래 다니지도 아니했고 체험도 없는 그냥 몇 소절 들은 그 정도의 믿음, 겨우 그냥 종교 표시할 때 기독교라고 표시할까 말까 망설이는 그런 믿음, 요게 귀로 듣는 믿음이에요. 귀로 듣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귀로만 들으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들은 이 귀로 들은 설교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셔서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지는 증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종교개혁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고난은 몇 가지 유익이 있다,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첫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기도하지 않던 성도가 기도하게 되는, 새벽기도 한 번도 나오지 않던 자가 새벽기도 하게 되고, 금식이 뭔지 모르던 자가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이 뭔지 모르던 낯설게 느꼈던 사람들이 기도원을 찾아 기도하게 되는,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내는, 만들어가는, 성숙하게 하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인생의 고난이 닥쳐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는, 그동안에는 세상이 좋았고 세상 쾌락과 세상 향락과 세상의 탐욕과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걸 얻지 못하여 안달하면서 살았던, 아옹다옹하면서 지냈던, 그랬던 사람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나와 상관이 없다, 오직 내게 있어 가장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 점점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분의 인격을 담고 그분의 성품을 담고 그분의 마음을 담고 그분의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가는 멋진 성도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인생 앞에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말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5개 암 수술에서 지금도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고 감사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일보하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